보니까 더 예쁘세요? 예쁘세요라는 말이 조금 그런 분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변화하셔야죠. 뭐 고우세요, 멋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색한 거 다 보여요. 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못 뵌 분도 계시잖아요. 수요일날 못 뵌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맞습니까? 네. 다들 멀리 지방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향 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아요. 사람은 좀 떨어져 봐야지 귀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서로 떨어지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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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이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제 성경으로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성경에 보면 247쪽이 두 군데 있어요. 앞에 있는 247쪽이 아니고 뒤에 있는 247쪽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신약 성경 247쪽 8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와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자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다 우리가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살으신 분 계세요?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거기에 종하고 살아야지 그런 분 없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 13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 늘 순종하여서 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낭비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낭비하게 되면 막 그냥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인지 그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보석을 하나 꺼내들었어요. 보석을 하나 꺼내들어서 자 일로 와봐. 이 보석을 깨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와가지고 보석을 보니까 이 보석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보기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깨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 이거 깨라. 못 깨겠습니다. 깨라. 다음 못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석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한 종에게 네가 깨라. 예, 깨겠습니다. 그러더니 그야말로 진짜로 그 보석을 갖다가요 패대기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보석이 중요하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물론 이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깨라는 소리인지 깨지 말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확신이 안 서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왕이 그들에게 던진 것은 뭐예요? 깨라고 했으면 깨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 진귀한 마음, 그야말로 이거 깨지면 다시 이 땅에 이거 구할 수 없을 텐데라는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못 깨는 것 아니냐라고 왕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철야 가운데는 지난주 금요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 못할 줄 알고 똑같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나는 형통한가? 나는 형통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나무 얘기 드렸죠. 나무에 물 준 얘기.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갈 때 나무끼리 있으니까 서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들은 누구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형통하다는 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 형통하고 싶어. 나 형통한 게 소망이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고 형통하길 원한다면은 그분하고 대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길 원한다고 하면 그분하고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통의 길을 주셨잖아요. 부르시자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와대하고 소통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뭘 만들어놨다 무슨 신문고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핫라인을 깔아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주님 부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형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잘 믿는가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 믿는가? 나는 잘 믿는가?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 잘 믿는가 말이죠. 여러분들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조금 자신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이 아닌 것을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검증하려고 하면, 우리들 삶에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왜 내가 잘 믿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자신 있게 아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냥 잘 믿는다고 말해버리면 그냥 남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들키지 않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믿음이 누가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잘 믿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나 잘 믿는다라고 한번 재어볼 수 있는 그 자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잘 믿는가? 나는 잘 믿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잘 잘 믿는가? 믿는가? 여러분 이 물음이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팔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못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지 못한다고 우리들이 깨달으면 바꿔내야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발견했으면 그럼 우리들의 길을 바꿔내야죠. 수정해야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달아볼 수 있는 자는요, 순종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믿으세요? 순종은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고구마 많이 심어 보셨죠? 이 식물의 신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뿌리를 상하면은 금방 죽기도 해요. 어떤 건 얼마나 예민한지 소나무가 비싼 이유는 또 이렇게 자리 옮기면 잘 죽는다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비용들이 또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 소나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글쎄 뭐 저희가 많이 쳐서 한 1,000만 원 하나?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길래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한 억대 한다고 그래요. 소나무가 그렇게 비싸대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요 뿌리가 조금 다쳐도 어떤 거는 그 자기가 있던 토양에서 환경이 바뀌어도 죽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그걸 잘라가지고 심어도 나는 게 있어요.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심으면요 그게 또 나요. 나무가 돼서 또 거기서 또 싹이 나고 나요. 고구마를 어떻게 심어요? 그냥 툭 잘라가지고 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 갖고 몇 개, 10개로 자르면 10개 나고 그런 거예요? 5개로 나누면 5개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자르는 기술이 따로 있어요? 감자는 어때요? 감자는 또 쪼개서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신기해요. 뭐 이렇게 쪼개서 심으면 또 그게 또 감자가 난다고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치 않은 놈을 심었는데 온전한 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지혜가 신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한테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해되고 읽혀지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면 저 현우 무슨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읽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눈동자가 보니까 나를 향해 있지만 딴 데가 있구나.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바로 보고 있어요. 읽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광대하심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손길이요, 보는 것마다 있어요. 보는 곳곳마다 있어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고구마는 이렇게 이거를 캘 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줄기를 잡아당기면 줄줄줄줄 따라오나요? 맞아요? 그런다고 그러던데 지금 고구마를 안 캐봐서 맞습니까? 유영수 권사님? 권사님 안 캐보셨어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순종의 줄을 당기면 복이 딸려온다. 복이 딸려온다.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딸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줄을 당기면 복이 딸려와요. 우리들은 복 얻기를 원해요. 복 얻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나는 복 얻기 원하지 않는데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복 얻기를 바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1번, 2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복신앙이기도 하고 기복신앙이 아닌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이 딸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걷어들인 것이 아니고 순종했더니 복이 딸려온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복을 주신다는데도 난 그런 거 기복신앙이에요. 싫어. 그럼 그건 뭐야? 건방진 거예요. 준다는데 뭘? 준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난 괜찮습니다. 난 괜찮아요. 나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누가 기복신앙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줄을 당기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읍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복이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믿고 아멘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죽을 몸 죄 짓는 것들 가운데 그 육체의 사욕, 그것들 욕심, 그것들 가운데 순종해서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순종하고 산다고요. 오늘도 사장의 말에 순종하여서 살았고, 또 오늘도 어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고, 그 차원과 다르게 돈에 순종해서 살았고, 명예에 순종해서 살았고, 내 욕심에 순종해서 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은 네가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받는 것에 네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될지언데 이제 그 모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들의 삶에 내가 잘 믿는가라는 것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은 그럼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이 있었으면, 내 마음을 치는,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것 한번 이 한 주 동안 이거 하나 결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지, 이 깨물고 사는 그런 치열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패턴들이 다 똑같고 우리들이 하는 것들 다 똑같으면은 무슨 큰 이슈가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슨 도우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 거기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데에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할 때에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순종의 대상이 무엇인가, 육신인가 욕심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내치십니다. 이 사울 왕을 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전쟁하면서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가축이든지 소, 양, 뭐든지 다 진멸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합니다. 절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근데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괜찮고 아름답고 좋은 거, 살찐 거, 괜찮은 거, 탐나는 거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거 지적해요. 사울왕이 변명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둔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놔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기초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빼고 믿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 빼고 우리들 예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함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의심해 볼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며칠 가냐? 3일을 가요. 3일. 여러분, 이게 너 내 독자를 내게 드려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드려라. 그럼 너무 쉬웠을 거예요.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서 가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며칠 동안 번민하고 갈등했을까요? 24시간, 48시간, 그 다음에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머리는요,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당장 드리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냥 네! 그리고 드리고 끝나버렸을 텐데 3일 동안 이 괴로운 마음들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결심해도요, 흔들릴 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어떻게 헌신해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에 참여해야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지, 올해는, 이번 달에는 우리들이 마음 먹었는데 그것들이 다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도 발로 해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에 가야 되는데, 기도에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일어서서 기도해야 돼요. 일어서서 교회 와야 돼요. 그때에 우리들이 억지로 되어지는 걸음 같아도요, 거기서요 믿음이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결단을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지만 늘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붙잡고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여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근데 안 들리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야, 너는 오늘 다 네 집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대전으로 가라. 그럼 갈 거죠? 갈 거죠? 갈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로 가라. 갈 거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 또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간다?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다행히도 안 들리잖아요. 내 독자 아들 누구를 드려라. 이 음성이 안 들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 닮게 되기를, 그 믿음 따라가기를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의 사생결단을 내려야 될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길 가야 되는지, 어떤 지역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내 씨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들이 있어야지 뭘 이루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은 다른 아들을 얻게 돼요. 이것이 시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또한 계속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한 순종의 요구예요. 너는 네 믿음 내게 온전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용감하고 훌륭한 결단이고 순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또한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련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순종하는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순종하지 못한 때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때는 분명한 결단을 해요. 아들을 진짜 드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얻길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진 그 소중한 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잖아. 여자는 그런데요. 나 사랑해? 자꾸 묻는데요. 그럼 남자는 아니 지난번에도 묻고 또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안 사랑하냐고. 여자는 자꾸 확인하기를 원한다. 남자는 한 번 확인했으면 되지 뭘 자꾸 확인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떨 때 확실해져요? 확인되어질 때 확실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한 것과 같이 이것을 실제적인 사랑으로 보이려면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죠. 그리고 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할 만 우리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부터 좀 보여주고 해주세요. 하나님 양 준비해놨으면 내가 아들 데리고 갈게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뭐 내가 죽이던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죽든 간에 다시 살게 하시든지 뭐 잡아도 뭐 그냥 얘가 안 죽고 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얘가 부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능력 가지고 다 얻어냈어요? 쟁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늘 우리들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겸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해도 나는 여기에 손해볼 거 없다. 문제될 것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거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드리면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기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면 그 끝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지 그 끝에 가야지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순종 안 하고선 자꾸 준비된 것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것 좀 보여주세요. 양이에요? 소예요? 뭐예요? 준비된 것 좀 보여주시면 내가 갈게요. 준비된 거 뭔지 좀 힌트를 주시면 내가 데리고 갈게요. 이건 순종이에요? 뭐야?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순종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먼저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생각하는 그거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위태한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순종할 수 없는 때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을 앞에만 켜고 주로 이제 설교를 하도록 이제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해요. 불을 끈 이유는 앞에 집중도를 조금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을 끄니까 졸립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불을 켜도 불을 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환한 것보다는 조금 어둑한 게 마음에 좀 편안함을 주겠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성도들 또 우리들 예배에 집중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일들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좋게 우리가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를요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여기 에어컨이 6대가 있거든요. 18도로 6대 돌려버리면요 찜질방에 아이스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 주무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눈에 이제 조금 막 불이 막 들어오기 가시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엔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성전이 시원하게
가난하든지 따뜻하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든지 환하든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지만 어두워도 깨어 있을 수 있으면 더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시원해서 억지로 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원하지 않은데 깨어 있을 수도 있으면 더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부들부들 떨리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은 더 귀하잖아요. 아멘.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은 더 귀하잖아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아들 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아브라함이 드린 게 뭐가 큰 대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순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 여러분들 환경을 볼 때 내가 결단할 수 없을 만한 상황,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상황,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때는 너무 따뜻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귀하다는 거죠.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어디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간다, 구원 얻는다고 하고, 어디는 또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그 모든 환경들이 틀린 부분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의 부분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부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위급한 일, 오늘 죽을 만한 일, 오늘 주의 이름 불렀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만한 일들, 그러한 위험들, 협박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여 부른다는 것은 내 생명 걸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며. 주여, 그래 주여, 한번 불러주지 주여. 이 같은 주여예요. 주의 이름이 한번 불러주는 이름이 주여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렇게 건성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순종 없는 믿음, 진실 없는 믿음, 형식적인 주님,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믿는가? 저도 생각해요. 나는 잘 믿는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잘 달아보질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울을 하나씩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저울 갖고 여러분들을 달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무엇인가? 뭘로 달아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사세요? 얼마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친 말씀,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판 말씀, 내가 이 한 주 이거는 한번 이 악물고 한번 지켜내리라 싸우셨어요. 전쟁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평범하고 좋은 일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거기서 순종 잘하고 거기서 믿음 잘하고 거기서 그냥 잘하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위태하고 어렵고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것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들이 갖기를 소원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잘 믿는가?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나를 향해서 잡아서 이끌고 계시는데 나는 뻗팅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요.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 삶이 막혀요. 지금 나 이거 순종했다가는 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일, 여기서 기도하는 일, 여기서 내가 여기 일들 가운데 내가 했다가는 내 인생이 흐트러져요. 내 하는 일들 다 두고 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순종할 건데요? 해 뜬 날이요. 환경 좋을 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굴곡이 있든지 간에 위태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면서 달아볼 수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리고서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겠어요? 다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진실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